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은혜를 상실하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상실한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며 다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사랑으로, 다시 그 은혜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상실한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혹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무엇인가 있었을 때는 그 중요성과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그것이 사라지거나 더 이상 그것과 함께 없을 때 후회하거나 아쉬워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도 경험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그걸 가장 크게 느꼈던 적이 군대에 갔었을 때였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렸던 그 자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결정하는 그 결정권,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자 그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다시 한번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 이런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어서 은혜인지조차도 모르고 그 은혜가 우리 삶에서 상실되어 더 이상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예레미야가 이방인들의 칼에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너의 삶에서 누렸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상실한 모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서 상실한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런 은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하나님께 잘해야 한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려지고 있는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깊은 것인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상실한 은혜가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상실한 은혜는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오늘 본문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좀 읽지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는 슬프다 곧 에카를 외치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그 통곡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순금이 변질되었고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에 쏟아졌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질항아리 같이 여김을 받고 있다. 그래서 통곡한다라고 말합니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표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구나 라고 하며 그 예레미야의 슬픔이 참 아프겠다, 힘들겠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의 통곡의 이유를 잘 살펴보면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예레미야는 순금의 빛을 잃고 변질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변질되지 않습니다. 금이 그렇게도 비싼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제를 뛰어넘고 장소를 뛰어넘어도 금은 변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금이 변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에 쏟아졌다라고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할 때나 머무를 때나 가장 가운데 그리고 혹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성막을 위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성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인 성소 안에 있던 돌들이 굴러서 길거리에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함을 상징하는 성막이 무너졌고 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지요. 순금에 비할 만큼 소중한 너희가 토기장의 질항아리처럼 되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백성으로서 그래서 자신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민족과 다른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기에 하나님은 자신들을 떠나거나 포기하는 일들은 절대 없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그들 안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믿음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통곡하며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금이 빛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든 절대로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성막이 무너지듯 하나님께서 너희를 순금같이 여기시지만 너희가 질항아리처럼 여김을 받을 때가 있을 수 있다. 무엇이 사라진 거지요?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다. 영원한 것 같은 그 은혜가 사라졌고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지금까지 우리 삶에서 당연하게 누려왔던 지금까지 우리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은혜가 우리 삶에서 상실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통곡하며 외친 이 말씀을 그때로부터 한참 지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그 은혜의 상실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리고 이 시대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께 번제해도 그 은혜가 당연히 공급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 삶의 상실한 은혜로 통곡하거나 후회하는 날이 오기 전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그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우리 삶에 상실되지 않을 것 같은데 상실한 은혜는 어떤 것인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며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임이요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멘. 들깨들도 새끼에게 젖을 주는데 내 백성은 광야의 타조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젖먹이가 목말라 하지만 떡을 구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들깨라고 하면요, 아주 보잘것없는 동물이면서 동시에 가장 잔인하면서도 무식한 동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조차도 자기 새끼를 돌보고 먹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존재라고 하더라도 새끼를 가지고 있는 존재의 본능이며 본성이기 때문이지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광야의 타조와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종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광야에 있는 타조들은 알을 낳기는 하지만 알을 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 땅에 이렇게 감추어 두었다가 땅에서 올라오는 지혈을 통해서 부화시킨답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은요, 낳는 순간 말도 할 수 없는 많은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는 상태가 되는 거지요. 누가 와서 알을 깨트릴 수도 있고요, 누가 와서 알을 먹어버릴 수도 있지만 아무도 알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사라지고 멈춰주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과연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지켜나가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면 가장 잔인하고 무식한 들깨들조차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보호하심의 은혜, 우리 삶의 공급하심의 은혜, 그 은혜가 멈춰지거나 끊어지지 않고 계속 느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은혜가 오늘도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상실의 은혜는요,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이에요.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아멘. 존귀한 자들에게 허락된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했는데 지금은 숯보다 검고 막대기보다 말라서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귀한 자들은 원문으로 보거나 혹은 영어 성경 버전 중에 원문에 가장 가깝게 해석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그 존귀한 자가 나실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문 그대로 설명해 본다면 나실인이 전에는 깨끗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얼굴이 검고 뼈들이 말라서 막대기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나실인이요. 사사기 말씀에서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나눌 때 함께 좀 묵상했었지만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 곧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시체를 만지거나 삭도로 머리를 깎거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실인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구별된 것은 그들이 남다른 삶을 살거나 혹은 그들이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거룩하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거룩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 그들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얼굴이 검게 되고 막대기와 같이 말라버리면서 사람들은 나실인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나실인들은 머리를 깎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렇게 보면서 외적인 모습만으로도 나실인인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알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구별의 거룩의 은혜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다고 구별하여서 칭하여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삶의 거룩의 은혜가 상실된 것이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거룩을 은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지요.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없고 한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부여된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앞서 나눴던 상실된 은혜들은 그런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보면 비슷하게라도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은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거룩의 은혜가 우리에게 상실되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거룩의 은혜가 상실되면 우리는 그분을 대면함과 동행함의 은혜가 상실되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의 은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 삶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거룩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영적 생명은 사라지고 끊어지는 것과 조금도 다름 없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는 거룩하다 해주신 그 거룩함의 은혜가 없었다면 절대로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삶에 주께 주신 그 은혜를 상실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품고 누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를 상실하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잠잠하게 충만하게 공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가 나가지요. 잠시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께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은혜가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상실된 것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께 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셔서 상실된 마음을 돌이키며 상실된 마음을 주 앞에 끌고 나와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실 것 같은 그 은혜가 사라지고 깨어져 상실된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엎드려 기도케 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 속에 온전한 원인을 발견함으로 하늘의 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증거하며 누리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오늘은 상실한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은혜를 상실했는지 함께 묵상하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